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글입니다. 그렇게 편지하면서 친필로 쓴 글인데,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 골로새 교회는 터키입니다. 터키 내륙 지방이고요. 그리고 로마는 아시죠? 이탈리아 로마 현재 그 위치겠죠. 그곳에서 이쪽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당시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면서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고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육신의 일은 다 악하다 이거예요. 악하죠. 악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육신과 혼과 영을 분리합니까? 분리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그거 전체가 다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들에게,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에게 물어볼게요. 몸이 아픈데 아이들에게, 몸이 아플 때 아이들에게 더 짜증 내지 않습니까? 처음엔 왜 웃는 게 아이들에게 더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몸을 잘 관리해야 해요. 아멘. 그 몸에 해로운 것들을 그래서 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운동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몸이 벌크업도 돼 있고 나 좋아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아지지 않냐 이거예요. 왜요?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좋아지더라. 그럼 영은요? 영혼은요? 영도 좋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요, 영, 혼, 육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건 헬라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냥 영혼 몸이 하나예요. 기도면 그냥 기도지, 뭐 깊은 기도, 무슨 관상 기도, 뭐 이런 기도라는 게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면 기도인 거예요. 이걸 막 나눠가지고 막 연구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저랑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다 그냥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지 뭐 그거를 막 나눈다고 뭐 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예요. 영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영과 육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영이 선한데 우리는 악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못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경죄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들 아니면 그런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배한다 이거예요.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거 이단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주변에 떠들고 다니면은 성도들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좋아, 나도 예수 믿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절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완전히 금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또 그런 어떤 천사 숭배 뭐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난입되고 있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걱정된 마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얘들아 흔들리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쓴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들을 써서 바로 서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라 라고 격려해 주는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이거를 써요.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의 위대함과 높으심과 위치와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바른 행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썼단 말이에요. 그게 골로새서라 그랬죠. 이 편지를 로마에서 터키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재정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떤 드라마를 본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전보 치는데 전보 있죠. 이렇게 짧은 글 전보 치는데 쌀이 두 가마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드라마에서. 그때 쌀 두 가마예요. 근데 그보다 몇백 년 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터키까지 편지글을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보낸다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 2억쯤 들었지 않았을까요? 3억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뭐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엄청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어디에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형편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 지금처럼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감옥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겠죠. 정말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금을 들여서 이 글을 써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르쳤죠. 거기서 만난 제자예요. 두란노 서원도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의 서원 뭐 이렇게 보면 학당이에요. 학당. 서원은 스쿨. 그래서 두란노의 뭐 가정학교 아니면 뭐 학당 뭐 이런 정도로 이름할 수 있죠. 가정교회와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2년 반을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집중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곳이 에베소였죠. 근데 그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세웠어요. 라우디게아도 이 에바브라가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골로새랑 라우디게아가 한 16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차로 20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 거리는 같이 세웠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도 없고 골로새 성도를 본 적도 없고 근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암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저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써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힘쓴다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영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애달플 정도로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골로새를 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를 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봅시다. 골로새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있어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와 골로새가 완전히 하나의 교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교회 성도들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한 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애정과 더 위하는 마음이 열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끈끈한 공동체성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약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줄어든다, 약해진다, 떠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공동체성이 와해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럼 다시 한번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로 나면
무엇부터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관계입니다. 공동체성을 갖는 거예요. 바울도 에바브라도 골로새도 다 누구로 연합됐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된 거예요. 한 분 그리스도를 믿고 한 분 아버지를 섬기고 경배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연합되고 하나 될 때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어떠한 역경과 핍박도 이겨내고 부흥을 만들어낸 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의 공동체성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목숨 걸고 힘써야 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1절로 들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바울은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영적인 노동과 재정을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두 번은 해볼 수 있는데 꾸준히 기도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금을 드릴 수 있나요? 지금 내 형편도 힘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몸 건강도 안 좋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자기 처지를 돌보기보다는 골로새를 향한 마음이 열렬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 제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퍼스틀, 제자라고 하는 이 어퍼스틀, 사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냄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보냄받았다.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나는 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에게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리시면 나는 그냥 부림을 받아서 충성하는 청직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자기 정체성,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라고 하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으로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자기 명함, 자기 평판, 그거를 자랑하면서 즐기려고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바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바울 그 심령 안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로만 사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일꾼의 마인드, 그리고 주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마음 안에 갖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도 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만남의 어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아까 성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와 내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인으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은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런 인생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 발신자 사도 바울이고요. 편지글이니까요. 이제 수신자는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이겠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성도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곧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입니까? 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 뭐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신실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답 한번 해보시죠. 딱 이런 표정이에요. 너는 신실하냐?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시킨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죠. 아닌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실하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향하여 살아가니까 신실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향하여 그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는 한번 정말로 대답해 보셔야 되고 그 마음을 놓쳤다면은 다시 다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라고요. 지금 완전하진 않더라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 복수를 쓰고 있고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아니라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수와 복수 차이는 뭐냐면요. 복수가 되면 교회가 돼 버리는 거고 단수가 되면은 그냥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 때 젊은 사역자들도 좀 대부분 그쪽이 그래요. 당신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사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건물로 모여서 뭐가 이렇게 돼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네가 교회야 라고 외쳐요.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되살아납니다. 교회가 있으면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암만 좋아도 교회가 무너지면 그냥 그대로 끝인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북한이 그 소망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지하교회 숨어서 기도하던 그분들 실제로 만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군 장교였어요. 북한 장교. 얼굴이 나이가 저랑 한 몇 살 차이가 안 났는데 한 10살 많은 거의 아버지 느낌의 얼굴이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인생을 이러고 살았으면 얼굴이 정말 그냥 얼굴만 봐도 그 주름의 깊이만 봐도 저 나이에 저 정도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이 한국에 와갖고 한국 목회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절망했대요. 북한에서는 기도도 찬송도 못하니까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외치고 싶어도 못 외치는 그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숨 막혀 죽고 싶은 막 진짜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내려왔더니 너무 그냥 그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본다는 말이죠. 그분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핵 개인 사회라는 단어도 막 쓰려고 그런 거 유행시키려고 막 노력하던데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핵 개인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비성경적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 선교단체 이런 데로만 다니고 교회를 멀리하던 청년들 대부분이 그 중에 이제 둘로 나뉘죠. 거기서 좋은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갔다가 목회하는 분들이 사실 많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휩쓸려 다녔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아주 그냥 말썽 피는 사람들 많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요 연합이에요. 함께해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힘들어요. 얘랑 나랑 스타일이 달라요. 아니 형제도 틀린데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도 스타일이 틀려서 싸우면서 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어려움이 많고 부딪힘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뭡니까? 내 모난 부분이 다뤄지면서 깨지면서 연단되면서 훈련되고 정련되는 과정입니다. 그 훈련과 정련됨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주님의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나와 다르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면 받아내고 이해하고 그러려니 확 찔러서 아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깨져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은혜향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성립되는 거예요. 은혜 헬라어로 그라시아스고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그라시아스 앤 샬롬.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은혜향의 교회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데요.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잖아요. 12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은사장이라고 해요. 성령의 은사가 이러하다 그래갖고 12장의 은사들을 막 나열해요. 그런데 더 12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더 좋은 은사가 뭡니까? 13장의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최고의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영성의 기준은 뭘까요? 믿음의 기준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암만 랄랄랄랄라 따떼떼떼떼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요 그 마음 심령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거 짝퉁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자, 이거를 직역해 보면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생겨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말이? 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따로 있을 때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룰 거야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라본 비전과 그 비전의 믿음이 있어요. 성취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내가 뭐가 됐다? 연합됐다. 연합되니까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봤던 비전의 성취가 될 것이다 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간증들을 듣죠. 그러면 저분도 저렇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것도 구해 주실 거야, 건져 주실 거야, 이뤄 주실 거야. 나는 믿어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진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룰 거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내 안에도 있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은 나 이거 되고 나 이거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이해되면 너무 좋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이래요. 서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모든 성도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는데 그게 또 내가 세운 거보다요, 내 제자인 누가 세웠어요? 에? 에바브라가. 내가 세운 거보다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진혁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저 개척해야겠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보다 더 잘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나보다 좀 더 잘 돼서 나 좀 잘 섬겨라. 그 덕 좀 보고 살자. 말년에 좀 편해보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난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일은 나름대로의 그것들이 있는데 그거 감사한 일인데 그거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더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내가 잘 돼야 돼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하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있고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몰라서 아유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조금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찔리면 열심히 하시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늘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어떨까? 어제 그 간증하신 그 아나운서분 장로님이죠. 그분도 그러던데요.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니까 이렇게 좁은 아파트 높은 고층이다 보니까 그 장례를 하고 가정에서 보통 가정에서 옛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이거 이삿짐 센터가 내린 게 뭐 내렸대요. 이렇게 내리니까 우리 어머니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서요. 근데요, 육체가
죽음을 맞으면요 육체를 그냥 벗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에서 깨어나는 거라고요. 그것과 똑같은 게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 좀 우리 태중의 아이들이 있죠. 태중의 아이한테 말할 순 없지만 대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라 그랬죠? 이게 지순이만 생각나가지고 반짝이, 그렇죠? 반짝이, 반짝아, 네가 태어나면 엄마를 직접 보는 거야. 아빠 음성을 직접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이에게는 세상이 다 뭐예요? 엄마 뱃속만이 이 아이의 세상이에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고 무섭고 나가면 어떻게 되지? 보만 잡생각이 있다면 그 아이가 근심 걱정이 쌓여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 그랬겠어요. 부모가 계속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반짝아 좀만 기다려. 너가 나오는 거는 이제 아빠 엄마 직접 보는 거고 직접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네가 서서 걷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고 이제 네가 자라면서 기쁨이 되는 거야. 우리 서로 더 큰 사랑 가운데로 거하는 거야.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태어나는 게 고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했기 때문인데 위로합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꿈에서 딱 깨어나듯이 그냥 깨어나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울 게 아니라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머뭇거린 건 뭐냐면 그런데 아가가 태어나는 걸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대요. 아기가 태어나는 건 좀 한번 물론 이제 가서도 볼 수 있을지 뭐 보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그냥 벗어 던지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은 그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뭐 이 일, 저 일, 절망, 낙심 뭐 이것저것 다 있어도 그거는 주님이 부르면 내려두고 진짜 집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예요. 천국에 뭐 아무리 뭐 좋은 게 있고 뭐 한 성을 예비하고 뭐 성경이 그런 표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저주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장난 아니던데요. 그 총리인지 대통령인지 완전히 아주 영악한 여우 같은 뭐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때요? 그러면 그 국민들은 어때요? 얼마나 못 살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우리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공평과 정의란 말이에요. 그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데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고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우리 은혜항의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장해 나가야 해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요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GT 같은 것도 그냥 오늘 끝났어가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외울 정도로 그냥 다니면서 오가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하게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체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는 족족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골로새 1장 2장을요 2주인가 3주 전에 묵상하기 시작해가지고 2주 전에 마치고 녹화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깊어지는 것을 너무 느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하시나요? 그러면 밥 먹을 때밖에 안 해요. 이러면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밥 먹는 기도도 이제 안 하게 될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요. 눈치 보면서 분위기상 헌신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배는요. 성장해야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릴 때는요 오래 참는 거 힘들잖아요. 견디는 거 힘들잖아요. 크면서부터는 다 이거 더 잘 견디고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힘든 거 있잖아요. 받아쓰기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로 교육 제도가 좋은 게 꼭 100점 맞아야 2학년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100점이 아니어도 2학년 올라가게 해주고요. 100점 아니어도 3학년 올라가게 해주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6학년이 됐어요. 1학년 때 문제는요.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알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면요. 영적인 세계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성장하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 될지어다.